우리 주변을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뭔가 좀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하죠. 왜 저 사람에게 저런 특별한 은혜가 임했을까? 하나님은 왜 저 사람에게 저런 은혜를 주셨을까? 성경을 봐도 또 그러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뭔가 남다른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받은 은혜들을 우리가 보면 뭔가 그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행하신 이제 기적들을 우리가 보면 어떤 것들은 되게 짧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4절 같은 경우는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사람을 그냥 고치셨다. 이렇게 그냥 기술하고 끝났습니다. 아주 짧게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죠? 어떤 것은 짧고 어떤 것은 좀 상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자세히 기록한 부분이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궁금증에 해답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들이 왜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본문들입니다. 조금은 길게 기록된 부분들을 보면 뭐에 초점을 맞춥니까? 물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은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사람들이 고칠 수 없는 병들을 고치심으로써 중풍병자, 또 뭐가 있습니까? 나병 환자들, 소경, 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것을 통해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지만 조금 이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실 때, 이적을 행하실 때 조금 자세하게 기록된 것들을 보면 예수님에게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치유를 받는 사람들 혹은 그 주변 사람들의 어떤 마음가짐, 행동 이런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이 특별한 은혜를 받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행동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모습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로 그런 부분이죠. 저는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성도들은 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죠. 하지만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마다, 성도마다 다르게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떤 모습이 있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볼륨 조금만 더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의 한 마을입니다. 예수님이 초기 사역은 갈릴리 중심으로 공생의 거의 대부분이 이제 갈릴리 중심으로 이루셨고 예루살렘에는 마지막 사역들이 이제 이루어진 것이죠. 갈릴리의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고 또 가버나움은 본부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에 계시다가 갈릴리의 여러 곳을 또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시는 이러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이제 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시다가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이제 퍼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집은 누구의 집인가? 1장을 보면 가버나움에 베드로의 집이 있었고 예수님이 거기서 유숙하셨음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 베드로의 집이라고 보통 학자들은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집에 머물렀다는 이야기가 퍼지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막 그 집 앞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문 밖까지 사람이 꽉 차가지고 도무지 그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하는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였겠죠.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모였습니다. 어제 아내가 이마트에 갔는데 갔다가 다시 전화가 왔어요. 자기 그냥 돌아가야겠다고. 왜 그러냐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이 많아도 그렇게 많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밀고 다니는 카트가 없대요. 그 정도로 사람이 많대요. 교회에 물품 살 게 있었는데 한두 개 사고 이제 계산하려고 했는데 이 줄을 보니까 이어진 줄이 계산하려고 이어진 줄이 끝도 한도 없이 이어졌다는. 야, 여기서 몇 시간 있어야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두고 왔대요. 왜 그렇게 사람이 많은가 했더니 어제가 쓱데이라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품을 할인하는 행사를 하니까 사람이 몰려든 겁니다. 개장하자마자. 할인하면 얼마나 할인을 할까요? 저는 그건 잘 모르겠는데 물건 가격을 조금만 할인해도 사람들이 여러분 막 구름대처럼 몰려듭니다. 이미 예수님이 1장을 보면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신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소문이 퍼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시다가 다른 곳으로 가니까 예수님을 만날 방법이 없습니다. 가버나움에 사는 사람들. 근데 예수님이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가버나움에 사는 사람들이 다 몰려드는 겁니다. 또 주변 마을 사람들도 왔겠죠. 예수님을 만나러 가자. 예수님을 만나면 뭐 할 수 있다고요? 내가 평생 이 병 때문에 고통스럽게 살았는데 이 병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마음이 드니까 안 모여들겠습니까? 물건을 할인해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병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데 사람들이 안 모여들었겠냐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든 겁니다. 예수님은 당시를 보면 뭡니까? 인기인입니다. 인기가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믿음이 뭔가라는 거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막 몰려듭니다. 문 앞에는 물론 그 뒤까지 볼 수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번호표를 끊으면 끊어서라도 보고 싶으면 그렇게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렇게 극성맞은 팬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이 극성맞은 사람들은 다 어디에 갔습니까?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 열광하던 그들의 그 마음들, 사랑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모여있는 무리 중에는 덜어는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군중들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순간 주님을 뜨겁게 막 사랑하는 것처럼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어느 순간 다 식어버렸습니다. 믿음이 뭘까요? 왜 일순간 뜨겁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열망과 갈망이 막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순간에 우리의 열정,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변함없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만나고 싶었고 예수님 찾아다녔는데 왜 어느 순간 돌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습니까? 자신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원했던 세상을 예수님이 만들어줄 수 없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설령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참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에 몰려들었는데 여기서 굉장히 황당한 사건이 오늘 일어났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이 어처구니 없는 일에 이제 관여한 사람은 이제 4명입니다. 3절을 보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한 중풍병자를 예수께 데려가고 싶었습니다. 4사람이 들고 갔겠죠. 침상채로 이제 들고 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4사람과 이 환자의 관계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오려면 어디서부터 와야 됩니까? 집에서부터 와야겠죠. 집에서부터 와야 혼자서는 올 수 없으니까. 그렇다면 이 친구들은 집에서부터 이 환자를 데리고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가까운 사이였음을 친구 혹은 가족 중의 일원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이들은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이 환자가, 이 친구가 병에서 낫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고생하는 것을 보고 있었기 때문이죠.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소문이 들립니다. 예수님이 계신데 그분은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친구들의 마음에 무슨 열망이 생깁니까? 이 친구를, 이 환자를 데려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그들이 데리고 간 겁니다. 얼마나 희망이 부풀어서 갔겠습니까? 그런데 와보니까 자신들이 원했던 모습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앞에 갈 엄두가 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4절을 보면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여러분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는 일 아닙니까? 자기 집 지붕 뚫었다 그래도 웃길 텐데 남의 집 지붕을 허락도 없이 뚫고 있습니다. 이런 황당한 계획을 했어요. 그리고 계획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또 실행에 옮겼습니다. 근데 더 또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황당한 그런 일을 보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이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5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집 지붕을 뚫어서 예? 환자를 침상에 내린 것을 보면서 믿음이라고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보신 믿음은 뭘까요?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그 부분들이죠.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평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뭐냐? 분명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했어요. 즉 다른 사람을 내게 가까운 사람을 뭐 하는 마음입니까? 돕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믿음이라고 보셨습니다. 분명히 그들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것은 누구의 믿음 때문입니까? 중풍병자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친구들의 믿음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신 겁니다. 실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기도 하고 도전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혹은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의 문제를 위해서, 또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또 연약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근데 그 사람의 믿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은 누구의 믿음도 보신다고요? 그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믿음도 보신다는 것이죠. 그 믿음 때문에 우리의 부모님을 또는 우리의 남편을, 자녀를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이 중보의 기도가 계속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왜?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본 이들의 믿음은 두 번째, 난간이,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지혜입니다. 사람들이 많다고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내는 사람 많으니까 포기하고 왔어요. 아유, 살 가능성 없다. 그냥 두고 왔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코로나 검사 받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토요일 날 갑자기 연락 와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내일 주일인데 검사 받으라고 하면 어떡하라는 거냐 나보고. 저도 정말 막 황당했어요. 그래서 오늘 빨리 검사를 받으면 내일 오전에 나올 수도 있다고 하니까 혹시 한번 가서 검사를 맡아보자. 예배 시간 전에 검사 결과가 나오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겠다. 이런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끝났대요. 3시까지 한다고 해서 갔는데 이미 끝났대요. 제가 3시 전에 갔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일은 전면 비대면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공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 혼자 와서 예배를 인도해야겠다 하고 생각하고 주일날 아침 일찍 가서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갔어요. 그래야 예배 시간 전에 와서 준비하고 예배를 인도하니까요. 9시부터 시작이고 1시까지라고 합니다. 주일날은. 그래서 9시 조금 넘어서 갔어요. 근데 갔는데 벌써 줄이, 검사 받으라고 하는 사람의 줄이 최소한 1000명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줄을 늘어선 게 끝도 앞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황당하죠. 와, 이렇게 사람 언제 받고 가지? 그랬더니 친절하게 그 안내하시는 분이 지금 오신 분들은 검사 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사람이 많아서 오늘 분량 끝났어요. 이러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제가 그 주일날 검사를 받아야 월요일날 검사 결과가 나오고 그걸 또 누군가에게 알려줘야 될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설교를 빨리 녹화를 하고 제가 다시 가서 이제 검사를 받았어요. 사람이 많아서 저 못 받고 왔습니다, 여러분. 아니, 월요일날 받았구나. 네, 월요일날 받았어요. 이 스토리가 조금 잘못됐네요. 사람이 많아서 그냥 돌아왔어요. 안 되겠다. 예배 녹화 올리고 가서 다시 검사를 받자 하고 다시 갔어요. 다시 갔더니 사람 많다고 돌아가라고 했어요. 하여튼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쨌든가 사람 많아서 저 못 받고 왔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이 많습니다. 친구들이 왔는데 들어갈 엄두가 안 나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안 되겠다, 돌아가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뭐로 보셨다고요? 믿음으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만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뭔가 생각, 지혜를 짜냈다는 것이죠. 그 지혜가 뭡니까? 지붕을 뚫자. 굉장히 엉뚱한 이야기지만 굉장히 상식 밖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남의 집 지붕을 뚫는 게 그게 정상적인 사람의 사고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셨다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는 마음, 때로는 엉뚱하지만 정상적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 그런 열정, 그런 지혜를 주님은 믿음의 행위로 간주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날 많이 다들 힘들어합니다. 그죠? 다 힘들다고 하는 세상이에요. 교회도 힘들고 청년들도 힘들고 뭐 서민들의 삶은 굉장히 팍팍하고 힘든 세상입니다. 그런데요, 뭔가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닌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저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뭐라도 해라, 이런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의 행한 행동이 굉장히 세련됐습니까? 남의 집 집을 뚫는 게 세련됐습니까? 합리적인 일입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무식하고 황당한 그런 일을 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행위 자체를, 무슨 말씀이냐면 뭔가 세련되고 미래를 예측한 체계화된 준비를 해서 그들에게 믿음이 있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려고 했던 그 마음 자체를 믿음으로 보셨다는 것이죠.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세련된 행동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합리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뭔가 보면 황당하다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아끼는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 주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뭐라도 해라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청년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이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기회가 있는 시대가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영어를 배우는데 굉장히 많은 이제 시간을 투자를 합니다. 어릴 때부터. 왜 그럽니까? 영어가 경쟁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어를 사용해야 국가적인 경쟁력, 또 국제적인 경쟁력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요, 세계에서 한국어를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배우고 있고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할 수 있다는 게 경쟁력이 있는 시대가 될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힘들어도 이 청년들은 한국어 외에 또 다른 언어를 할 수 있다면 굉장히 큰 경쟁력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좀 이 시대 좀 젊은이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상황이 어렵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면, 그냥 체념만 하고 있다면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시도, 그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본 믿음은 가장 중요하죠.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지붕을 뚫을 때 고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처음에 계획을 했을 때 집주인이 손해배상 청구하면 어떡하냐, 그런 걱정 안 했을까요? 야,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우리가 뜬금없이 남의 집 지붕 뚫으면 사람들이 저 사람들 웃긴 사람들이라고, 저런 괴팍한 사람들이라고 손가락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시선과 질책이 두려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 개의치 않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중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붕에서 뭔가 부르르 막 뭐 떨어집니다. 그럼 깜짝 놀라겠죠? 그럼 화가 나면 어떡합니까? 병을 고쳐주는 게 아니라 저주를 해가지고 병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럼 뭐 지붕을 뚫기로 생각하고 행동하기까지 그러한 안 좋은 생각들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러한 모든 일들을, 뒤에 일어날 감당해야 될 일들을 실은 맡겨버렸습니다. 어떻게 될지 그들은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먼저 뭡니까? 주님 앞에 그 친구를 데려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겐 더 중요했습니다. 뒷일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께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 뒷일은 주님이 해결하실 수도 있다고 그들은 믿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믿음이 뭡니까? 뒷일을 걱정하지 않는 게 믿음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다 뒷일을 걱정합니다. 우리 미래 걱정합니다. 노후 걱정합니다. 다 뒷일이죠.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되나? 물론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것은 신중하고 지혜로운 행동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염려 때문에 우리가 주저주저하고 있다면 그것은 믿음의 행동은 아닌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행하실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뒷일은 내려놓고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너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먼저 예수님은 죄사함을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왜 왔습니까? 병 고치려고 왔습니다. 중풍병자도 병 고치기 위해서 왔어요. 사람들이 몰려든 목적 중에 대부분은 병을 치유받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온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반적인 마음은 뭡니까? 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왔고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면 병을 치유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죄사함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신성모독이다. 무슨 말씀이냐면 왜 네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네가 한다고 하느냐? 너는 지금 신성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책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그들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묻습니다. 여러분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이 쉽습니까? 중풍병자에게 내 상을 가지고 돌아가라는 말이 쉽습니까? 어렵지 않은 질문이죠.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의 사랑이 심겨졌습니다 라는 말이 쉽습니까? 여러분 내일 로또에 당첨될 것입니다 라는 말이 쉽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의 사랑이 심겨졌다는 말이 쉽습니다. 왜? 검증할 방법이 없거든요. 로또는 당장 일주일 만에 결론이 나거든요.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은 검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나 중풍병자가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은 당장 이루어져야 될 말입니다. 만약 그 말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은 뭡니까? 헛소리죠. 그런데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명하십니다.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중풍병자가 즉시 자기가 누운 곳을 일어나서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뭐에 있습니까? 병고침에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내가 온 목적은 병고침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 오셨습니까? 나는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먼저 선언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기적은 항상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줌과 동시에 그럼 그 기적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봐야 될 두 번째 이야기인데 남다른 행동이 남다른 은혜를 경험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우리가 계속 몇 주에 살펴보고 있는데 그들에게 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 앞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바디메오도 예수님을 만나기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제재했습니다. 소리 못 지르게 했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의 험한 풍랑이 그를 막고 있었습니다. 중풍병자 앞에는 수많은 인파가 그를 막고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그의 직업, 세리라는 직업이 주님께 나아가는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다 주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또 다른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제재하니까 더 큰 소리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베드로는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지붕을 뚫어버렸습니다. 삭개오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은 돌 감람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일반적인 행동과는 다 거리가 먼 모습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남다른 행동들이 있었기에 주님이 주시는 남다른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이 한국교회가 변화가 돼야 되는데, 저는 고정관념을 깨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그런 방향이 이제는 교회의 모습이, 사역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너무 틀에 갇혀 있어요.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 틀은 뭡니까? 또한 우리가 스스로 주님의 한계를 가두고 있는 거예요. 능력의 한계를 우리가 거기에 두고 있는 거죠. 베드로는 능력의 한계를 무리로 걷는 것을 통해서 경험한 거 아닙니까? 지붕을 뚫음으로써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에게는 그러한 이제 결단과 모습이 필요한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세련되지 않아도 됐습니다. 여러분, 지붕을 뚫는 건 세련된 일이 아닙니다. 그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식한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지적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도전한다면, 그 도전을 주님의 믿음으로 보실 것이며 그 믿음 위에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여러분 불안해하시거나 혹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렇게 있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을 믿고 뭔가를 하려는 그 시도, 분명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가족의 구원이, 또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받는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